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와 전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 용사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과 또한 어려운 현실을 위해 중보기도 드립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 해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수술을 회복 중인 집사님,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찾고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잘 이끌어 가실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성품이 온유하며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신 목사님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도록 청빙위원들에게도 지혜와 깊은 영성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 목사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심령 골수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전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6장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휴가를 하면 쉬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계속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그것을 쉼으로 또한 그걸 힐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누리고 즐기고 그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힐링을 얻으며 한 주간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나눌까 하다가 솔직히 매주 어떤 것을 그 한 주간의 주제로 살아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또한 주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찬양하며 살기.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사랑하며 살기, 감사하며 살기, 기뻐하며 살기, 그리고 기도하며 살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찬양하며 살기. 찬양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비빔밥과 같이 이렇게 버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우리가 찬양할 때 다 이렇게 버물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이번 한 주간 주제로 놓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나눠도 시간이 몇 주에 해당이 될 만큼 이 6장에는 말씀 나눌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사의 내용, 그리고 오베데돔의 내용, 그리고 다윗이 그 찬양하면서 옷이 훌러덩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미갈이 아이고 다윗 왕인데 그 백성들 앞에서 옷이 훌러덩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수치스러움을 이 미갈은 토로합니다. 그러함으로 그 미갈을 통하여서 또한 나눌 내용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의 말씀 오벳 에돔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궤. 이 당시에 법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 법궤를 우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법궤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가면 그 법궤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그 법궤를 앞세웠더니 전쟁이 이겼더라. 이것은 법궤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법궤가 있으니 전쟁을 이기더라. 그래서 이 법궤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바로 우사의 내용입니다. 오베데돔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중요하지만 그 법궤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 그 법궤를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겼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법궤로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그 법궤를 섬기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법궤가 아닌 그 법궤 안에 계시는 그 법궤의 상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우사는요,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야 하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메고 가야 하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고 가야 하는데 그 메고 감을 그냥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메고 가지 아니하고 소들을 통해서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소들을 통해서 끌고 가니까 이 법궤가 탕탕 튀잖아요. 그 탕탕 튀는 것을 이 우사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억제하고자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법궤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여서 베레스 우사.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이 법궤가 튀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방법대로 메어 갔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만약에 법궤가 지금 우리의 집으로 법궤가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분도 생각 안 해보셨죠? 법궤가 우리 집으로 이 법궤가 온다라고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우사는 그 법궤로 하나님을, 그 법궤를 우상처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법궤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으로 기뻐함으로 오베데돔은 맞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맞아들이시렵니까? 법궤를 하나의 이 두려운 존재, 이 법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 법궤를 우상처럼,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는데 기쁨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거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데 그 모든 하루의 일과 하루의 여정을 기뻐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베데돔은 그러하였습니다. 오베데돔의 자신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 법궤가 이렇게 왔을 때 그 기쁨을 다하여서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하여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이 법궤가 석 달을 그의 집에 있었는데 복을 받았더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법궤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모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러했기에 3개월밖에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연수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몇 년 믿었습니다. 저는 몇십 년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섬길 때 단 3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몇 년, 몇십 년 우리의 그 신앙의 연수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온 집, 이것은 그 가문 전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내가 복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 모든 가문,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오벳에돔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집안에 이렇게 모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궤를 갈고 닦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하겠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오벳에돔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을 저희들 감당하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성가대, 찬양대로, 그리고 교사로 여러 가지 그 직분을 우리들이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밋밋해집니다. 그 직분을 이제는 내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이 아니라 그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과 같이 석 달을 함께 있음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 그 직책,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해서 오벳에돔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자, 어떤 복을 누렸는지 저희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오벳에돔의 집에 그 복을 받은 것을 어떤 사람이 이르되, 오벳에돔이 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런 정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이웃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구나. 저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먼저 그러한 것을 누릴 때 그저 복을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저희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러한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벳에돔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오벳에돔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벳에돔의 그 상황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우와, 얘네들 복을 받고 있구나. 저는 원하기는 사천읍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데 사천 사람들이 보고 이야, 사천읍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사천읍교회, 야, 너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생업의 복을 받고 있고 자녀의 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한 간증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그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어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법궤를 통해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하였고 충성을 다해 섬겼으며 그리하여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일진데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나의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천읍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사천읍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믿음의 권속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찬양드림이 모든 예배가 하루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의 모든 여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모두에게 다 공급되어서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한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시는 환우,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